벼룩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 얘기를 들으니까 벼룩이 본능적으로 앞에 있는 벼룩이 하는 짓을 똑같이 따라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가는 벼룩이 한 바퀴 삥 돌면 뒤에 가는 벼룩도 아무 이유 없이 그놈이 한 대로 삥 한 바퀴 돌고 그렇게 따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벼룩이 앞에 있는 벼룩을 계속 따라서 그가 하는 대로 똑같이 뺑글 돌면 지도 뺑글 돌고, 또 그 뒤에 있는 벼룩도 뺑글 돌고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하여튼 앞에 있는 벼룩이 하는 그대로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모습이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는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남이 하니까 덩달아 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는 유행이라는 말로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들이 그렇게 하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까지 냉장고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잘 쓰다가 남들 다 문 2개 있는 걸로 바꾼다 하니까 나도 문 2개가 있어야 되겠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문이 한쪽이든 반쪽이든 아무 문제 없이 쓰고 있었는데 냉장고가 고장난 것도 아니고, 근데 집집마다 다 문이 2개 있는 냉장고를 이 집도 저 집도 하니까 이제는 나도 냉장고에 문이 2개가 있어야 되겠는 거예요. 문이 하나라고 해서 뭐가 문제냐? 문제는 없는데 그냥 벼룩이 앞에 있는 놈이 뺑그로 돌면 뒤에 있는 놈도 뺑그로 돌듯이 남들이 다 문짝 2개 있는 걸 있으니까 왜 문짝이 2개 있어야 되는지는 필요 없고 우리 집도 문짝이 2개가 있어야 되겠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네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사실은요. 레밍이라고 하는 쥐가 있습니다. 일명 나그네 쥐라고 이렇게 붙이는데 이게 유명한 게 그 디즈니 영화 하얀 광야에서 그 엄청난 그 무리의 레밍 쥐들이 바다로다가 차례대로 바다로 뛰어들어가는 그 모습 때문에 아주 유명해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다리가 짧고 보통 쥐보다 더 작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쥐보다 이런 옛날에 봐왔던 쥐보다도 더 작고 다리도 짧고 아주 털도 버들버들한 그런 쥐예요. 근데 이 쥐가 때때로 이제 집단 자살을 하는 겁니다. 왜 자살을 하느냐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앞에 가는 쥐를 뒤에 가는 쥐가 따라가는데 제일 앞에 가는 쥐가 때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왜 착각을 하냐면 이제 이동을 하던 중에 보면은 뭐 개울이나 강 같은 걸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동물들은 그걸 본능적으로 넘어가거든요, 거기를요. 근데 제일 앞에 있는 쥐가, 이 쥐의 특징이 눈이 어두워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전체를 보지는 못하는데 제일 앞에 가는 쥐가 바다를 좁은 계곡이나 넘어갈 수 있는 강물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앞에 있는 쥐가 넘어가야지 하고선 뛰어내리면 뒤에 있는 쥐는 아무 생각,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이 나도 해서 바다로다가 뛰어 들어가고, 때로는 뭐 수백 마리부터 해서 수천 마리까지 집단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이 앞에 가는 쥐가 바다에 뛰어들으면 그게 바다인 줄도 모르고 나도 하고 이렇게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날 벼룩이나 레밍 쥐처럼 이 죽음의 행렬을 향해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 없이 남들 하는 대로 나도 하고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왜 따먹었느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고 더 행복할 줄 알았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더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서로를 향한 부끄러움, 이것이 결과였어요.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되고, 또 하나 나타난 증상 중에 하나 뭐냐면 미혹에 빠져서 살게 되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 어떻게 하면 영과 육이 건강할지를 모르고 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영혼이 건강하고 육신이 건강한지를 모르면서 살아가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하고 애를 쓰기는 쓰는데 사실은 그 방법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애는 써요. 애는 쓰는데 방법을 모르고 그저 남들 하는 것처럼 살아가면, 그러니까 벼룩처럼 레밍쥐처럼 남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행복한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이 레밍쥐들이 바다에 뛰어드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도 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게 뭐냐면요, 돈이에요. 돈이면 된다. 돈이 최고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래서 오직 돈.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자면은 뭐 투자라고 하기도 하고 재산 증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윤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만 결국은 돈이에요. 그 돈을 향해서 저것만 가지면 행복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투자를 어떻게 했다, 어떤 사람은 펀드를 어떻게 했다, 요즘은 뭐 비트코인이 어떻다 뭐 하고서는 부동산 뭐 대박 뭐 이런 말들을 향해서 그냥 앞으로 왠지는 몰라요. 이게 맞는지도 모르고 왠지도 모르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일단 2000년 전에, 2000년보다 벌써 더 됐군요. 우리가 벌써 2021년을 살아오니까 하여튼 예수님 시대에 2000년 전에 투자, 재산 증식, 여기 아주 달인이 한 명 있었는데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재테크, 투자 뭐 이런 데는 아주 달인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이 사람이. 근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가시게 되는데 그 동네에 세리장, 요즘 우리식 직제로 하자면은 아마 세무서장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사람이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당시에 로마 통치하에서 세리장이 되는 것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것은 돈에 맞춰서 살아오는 사람이었는데, 당시 로마인들이 그 지역 사람 중에서 세리를 뽑았습니다. 로마가 임명을 하면 그 사람이 세리가 되는 것인데, 세금을 걷겠다고 이제 그 여러 사람이 나도 할 거 아니에요. 그 돈 버는 일이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을 낙점을 시켜주냐면, 나는 1년 동안에 이 지역에서 세금을 이만큼 걷어 바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목표액을 얘기를 하면 그 중에서 제일 액수가 높은 사람을 로마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어 들일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을 세리로 임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가 지역 특산물로는 올리브 기름, 대추야자 열매, 전나무 이런 것들이 이제 유명한데, 예루살렘하고 그러니까 그 유대 나라하고 애굽하고 무역 옆에 있는 나라하고
많은 물품들이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그 요충지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동량이 많은 데서는 세금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가 아주 참 좋은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명당 자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자리였어요.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이. 이 삭개오는 돈을 많이 갖게 되면 행복한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돈만 벌 수 있으면 누가 욕을 하든 체면이 어떻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증오하든 민족의 반역자로 손가락질을 하든 다 감수할 수 있었던 거예요. 돈만 벌 수가 있으면 못할 게 뭐냐? 그래서 도덕도 양심도 민족도 다 필요 없어요. 돈만 벌 수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돈도 많아지면 내 만족도 많아지고, 돈도 많아지면 자신감도 생기고, 돈이 많아지면 더 행복해지고, 이 신념을 가지고 돈을 모으는 일에 열심을 한 것이죠.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이 의로운 자다 이런 뜻이에요. 참 이름 좋지요. 의롭다. 그 이름 자체가. 근데 이름값을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했어요. 나쁜 놈이라고, 죄인이라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세리도 죄인이라고 했는데 세리장이니까, 그중에 우두머리니까 손가락질을 제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재산은 많아졌지만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고, 권력을 갖게 되었지만은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하고 딱 만나는 장면이 이제 5절 말씀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두 가지가 충격적인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름을. 보통 일반적으로다가 이 장면을 예수님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본다고 하면 뭐 말하자면 이런 질문 예상할 수 있잖아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뭐 이렇게 묻든지, 아니면 거기서 뭐 하는데? 뭐 이렇게 물을 수는 있는데, 그 이름을 기억해 주셨다는 거예요. 삭개오야. 이름을 기억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충격적인 일은 뭐냐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니네 집에 좀 가야 되겠다라는 얘기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세리 뭐 몇 있어요. 창기, 세리 뭐 이런 몇몇의 군들은 아예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그 집을 드나들질 않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왕따를 시켰다고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은 같이 죄인이 되는 일인데, 얼른 전화 받아봐요. 그 용돈 보내온다고 지금 전화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이랬습니다. 가서 좀 끌 수 있도록 도와줘요.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이게 여러분 말이 쉽지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 소유 하면 내 재산 전체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네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줘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한 말이에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받았다 이 얘기예요. 구원받았다. 네가 구원받고 네 집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삭개오가 내가 네 곱절로 갚겠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말씀을 수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가축을 도둑질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만약에 양을 한 마리 훔쳤으면 양을 네 마리로 갚아줘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는요, 삭개오야 이름 한번 불러준 일이고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 되겠다 이 말씀하셨는데 삭개오 스스로가 철저한 회개를 보이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라는 게 뭐냐면 마음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내 재산을 잘라내서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네 곱절로 갚아주겠다 하는 철저한 회개라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지요.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되는 회개냐 하면 첫 번째는 머리로 회개해야 되고 내 가슴을 치면서 내 생각나는 것들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머리로 회개, 두 번째는 가슴으로 회개.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는 뭐냐면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 지갑. 이제까지 지갑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사람들에게 인색하고 나에게 인색하고 했던 거 이것부터가 회개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삭개오가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했던 돈 하고 살았던 이것을 이제는 돈을 포기하고 내 재산을 잘라서 이웃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아주겠다는 이 의미는 앞으로 절대로 불의하게 남의 것을 뺏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배로 갚아줘야 되니까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던 길을 돌이키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루하루가 그날처럼 이게 교회 다니던 전이나 후나 집사 되기 전이나 후나 이렇게 살 일이 아니고 우리의 낡은 망식, 옛 습관, 고집스러운 생각 그리고 함부로 말했던 입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살아갈 때 그 자리에 주의 주시는 구원이 이 말이라고 믿습니다. 삭개오가 체면불구하고 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 한번 보려고 했는데 지금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자기가 구경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셨죠. 거기다가 내가 내 집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하는 말씀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지금 삭개오가 처음에 시작이 예수님 한번 보려고 갔다가 예상치도 못한 엄청난 횡재를 만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사람들에게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손가락질 당하고 남들 눈치 봐야 되고 내 양심을 팔아먹고 이랬던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어서 이제는 돈에 매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선언을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 여기까지 여러분 여기까지 얻는 축복이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상 이제 1장에 보면은 한나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시작이 이제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시작을 아들 좀 하나 낳게 해주세요 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 없어가지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들 하나 없는 문제 때문에 그놈의 아들이 뭔지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건 분명한데 아들 때문에 첩을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첩이 또 아들을 낳고 얼마나 한나를 갖다가 괄세하고 서러움을 주는지요. 그 아들 때문에 아주 그냥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요, 신세한탄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신세한탄하면서, 하나님 나도 아들 좀 하나 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시작은 아들 좀 하나 주십시오 하고 시작한 게, 이제 사무엘상 2장으로 넘어가면 한나의 기도가 또 나오는데, 여기서 기도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우리 예상 같아서는 아들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5만 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8절 말씀을 쭉 보면 이게 한나의 기도인데,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덤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시작은 어떻게 기도를 시작했는가 하면, 하나님 아들 좀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했던 기도가 나중에는 아들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하셔도 감사하고 나를 부자게 되게 하셔도 감사하고 나를 하나님이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은 신세한탄으로 시작했고, 시작은 아들 때문에 기도에 시작했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아들을 얻은 게 아니라 아들도 얻었고 하나님 자체를 내 것으로다가 차지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의 시작은 한번 구경 한번 할까 하고 시작했던 일이 어디까지 가게 됐는가 하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내 것으로 차지하고 살아가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온 것이죠. 삭개오도 이제 소문을 들은 거죠. 소문을 들어가지고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많을 거예요. 예수님 12제자 중에는 전직 그 세리였던 사람도 있대더라. 그 다음에 또 지금 이미 그 여리고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소경이 눈을 뜨게 한 일도 전에 또 있었더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게 궁금한 거죠. 궁금해가지고서는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보려고 나아갔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미 많고 사람들이 둘러싸여가지고 가득 많으니까 예수님의 가까이 가서 볼 수가 없고, 더군다나 또 삭개오는 특징이 키가 작았다고 그랬어요. 키가 작으니까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좀 봐야 되겠다. 돌 무화과 나무라니까 뽕나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처음에 이제 번역을 할 때 뽕나무로 번역을 했는데, 이제 고증을 통해서 이 나무가 과연 뽕나무가 맞느냐 하던 중에, 이제 요즘은 이제 원체 신학이 많이 발달이 돼 있어 갖고 그 뽕나무가 아니고 돌감람나무가 이제 지금의 번역입니다. 사실 번역을 할 때 옛날 분들이 우리가 볼 때는 좀 이렇게 번역했나 싶은 것들도 사실은 엄청난 고초 속에서 번역을 해낸 겁니다. 사실은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우선 번역 얘기를 잠깐 하자면, 하나는 안식일. 여러분, 우리나라에 안식일이라는 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런 개념 자체, 안식이라는 말도 없고 공휴일이라는 개념도 없고 1년 365일 뭐 일해야 되는 거지 뭐 쉬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안식이라는 말이 그런 게 다 있어. 단어가 없으니까 번역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어 말대로 그냥 사밧. 그래서 그렇게 붙여버린 겁니다. 그냥 사밧 일 날일자 붙여갖고. 또 하나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할 때, 사실 이거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빵으로 하자니까는 그 우리나라 지금은 빵을 주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빵 그 밥이 아닌데. 근데 돌을 가지고 밥을 덩어리야 되는데 밥이면 또 덩어리가 아니고. 그래서 고심 끝에 떡이 좋겠다. 그래갖고 떡이 된 것이죠. 하여튼 번역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이거 요걸 보면 키가 작았기 때문에 뽕남에 올라갔나? 계속 4절의 말씀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 사람이 참 호기심이 많은 사람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직업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죠. 그리고 나름대로는 세리장이면 세무서장이면 나름대로 또 지위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 체면을 생각해도 또 자기가 사람들에게 눈에 띄면 손가락질을 더 많이 욕을 많이 먹을 텐데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삭개오가 이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간 이유가 뭔가? 2000년대쯤 있었던 일인데 1997년도에 IMF 경제 위기 때 이 사람도 이제 실직을 했는데 실직을 하고 나서 이제 얼마간 지나고 보니까요. 이제 이 사람이 아이 미술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6만 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고통스럽습니까? 큰 돈도 아니고 그것도 자식을 위해서 쓰는 돈은 어떻게 하든 우리가 또 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 미술 학원 보낸 6만 원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다음에 생각을 했죠. 자, 이 사람이 이제 그 금융업 쪽에 있다가 퇴직을 한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뭐 할 일이 없나 찾아보다가 그래도 내가 아는 거 해야지 싶어서 이제 자기가 그 금융 쪽에 또 증권 쪽에를 잘 알으니까 돈 있는 사람 돈을 조금씩 맡아가지고 증권 이렇게 대신 그 위탁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의외로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의외로 잘 되니까 또 수익이 많이 나니까 사실 그때 증권 수익이 많이 났거든요. 실제로 시장이 그래서 시장이 증권 수익이 많이 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액수를 점점 맡겨주는 액수가 커지니까요. 그 액수가 이제 등치가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나니까 이 사람에게 또 사례하는 또 사례비도 막 많아진 거예요. 그 적지 않은 그 돈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이 사람이 투자를 했는가 하면 그 벤처기업하는 자기 친구 회사에다가 투자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 회사가 쉽게 말해서 대박이 난 겁니다.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득 6만 원 없어가지고 아이를 미술학원을 못 보내던 이 사람이 자기 그 주식의 총액을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100억이 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은 안 놀랄 줄 알고 있었어요. 100억쯤. 그 당시 지금부터 20년 전 얘기입니다. 자기 주식을 벤처기업에 투자한 주식을 정리해 보니까 100억이 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이 되면 나도 100억씩 가진 사람인데 나도 이제 좀 번듯하게 살아보자. 그래서 10억을 들여가지고 10억짜리 집을 구입을 하고 또 외제차 2대를 구입을 하고 이제는 사람들이요 전에는 6만 원 없을 때는요 누구한테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만나자도 만날 사람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는 100억이 넘으니까요 만나자는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아, 이래서 돈이 좋은가 보다. 이래서 돈이 좋은가 보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여기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에 가난하게 살 때는 어쩌다가 속상해서 술 한잔 마시고 집에 들어와도 아이고 우리 남편 고생 많다고 측은하게 여기고 꿀물 타다 주고 몸 상하면 안 된다고 그랬던 아내가 똑같은 아내가 술 한잔 마시고 집에 들어가면요 어떤 년하고 술 먹고 왔냐고 이제 막 부부 싸움이 잦아지고 그 아내도 보니까는요 뭐 100만 원짜리 옷 사 입는 거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사 입고
친구들 만나면 몇십만 원어치 그냥 내가 살게 하고 가만히 보니까 그 아내에게 애인이 생긴 것 같아요. 자녀들도 그 전에는 과자 한 봉지만 사들고 가도 아빠 고마워하고 막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하던 녀석들이 이제는 넓은 방에서 아빠가 오나 마나 관심도 없고, 그 전에 걱정해 주던 형제들이요 이제는 원망을 합니다. 뭐라고 원망을 하는가 하면 돈을 100억씩이나 벌었다며 우리에게 뭘 해줬냐고. 오히려 형제들은 원망하기 시작하고, 돈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 때문에 부부관계가 깨지고, 돈 때문에 자식들하고 멀어지고, 돈 때문에 형제들하고 원수가 되고,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돈을 따라가다 보면 마치 레밍쥐가 여기가 정답인 줄 알고 바다를 향해서 뛰어드는 것처럼, 사실은 그렇다고 돈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돈이 있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던 것은 돈밖에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밖에 모르고 살아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만족이 없고, 돈을 사랑하고 돈의 욕심이 생기면 한마디로 이 마음 속에 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허한 마음. 삭개오가 돈이면 될 줄 알았는데 행복함이 없었던 거예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돈으로 얻지 못했던 행복, 돈으로 갖지 못했던 인생의 의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맛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키 작은 삭개오가 자기 체면, 열등감 이런 게 우리도 생길 수가 있으나,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나를 주님 앞에 드러내고, 그럴 때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주셨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들에게도 주시고, 우리가 돈이면 되는 줄 알았던 이 인생 가운데서 나의 참 구주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요. 7절 마지막 보면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려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과정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삐죽거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넘어서서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